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뱀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뱀의 유혹도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분별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귀 머리는 밟고 남편을 밟지 맙시다. 오늘날 약간 미친 여자들이 있어요. 뱀 머리는 안 밟고 남편 머리를 지근지근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 머리는 밟고 남편 머리는 밟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번지수를 잘 찾읍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아멘이죠. 제가 그 뭐예요? 무슨 이혼 숙녀인가 뭐 그거를 어제 처음 봤어요. 이혼 숙녀. 숨을 못 쉬겠더라고. 내가 그냥 보는데도 얼마나 막 쪼아대는지 남편한테 내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런데도 자기가 잘났대. 아줌마 막 화나니까요 남편을 막 정갱이를 발로 차.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도 있을 것 같아.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개봉동 가면 있대.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간단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 보면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딱 한 명. 근데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이 제라라고 하는 후손은요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와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라는 뭐라고요? 씨앗, 자손. 이 씨는요 씨를 통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손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건데 이것이 제라입니다. 근데 그 씨가 그 자손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뱀의 후손도 있어요. 여자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뱀의 후손도 후손이 제라예요. 그런데 단어는 같은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배 타고 배 먹으면 배 아파. 배가 똑같은 배지만 다 뭐예요? 뜻은 달라요. 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으로 쓸 때는 씨앗과 자손을 말하지만 뱀의 후손 제라는 복수 형태예요. 근데 이건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귀의 추종자, 사탄의 추종자를 제라라 그래요. 똑같은 후손이지만 단어 자체가 뜻이 달라요. 제가 금방 표현 잘했죠. 배 타고 배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 여기에 배가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한글 배인데 의미는 다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다른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뱀의 후손은 복수인데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자, 여기 머리라고 하는 단어, 뱀의 머리, 슈프. 여기 머리도요 슈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파괴와 사망을 의미하는데, 파괴와 사망도요 완전 박살나다, 끊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완전 박살나다, 끊어지다, 슈프. 그런데 뱀의 머리, 이거는 로쉬, 머리는 로쉬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 모두가 다 알아요.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로쉬, 머리예요, 머리.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세를 의미해요. 생명과 권세. 그런데 뱀의 머리 자체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손 하나 잘려줘도 살아요, 죽어요? 다리 하나 잘라줘도? 그런데 머리가 박살났어, 살아요, 죽어요?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 살 수가 없어요.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날 거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뱀의 자손들은,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슈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슈프, 상하게 한다. 이거는요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곧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슈프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린 가장 절망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마귀가 하라는 것은 또 순종해버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분별하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천지가 60만 명이 넘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 교회 안에서 전도한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아니 여러분, 이게 뱀에 한번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생명을 얻어야만 돼. 근데요 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넘어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 못하다 보니까요, 야 저에게도 전화가, 아가씨들이 전화 엄청 와. 돈 빌려준다고. 좋은 땅이 있대. 좋은 땅이 있대. 그래서요 그냥 가지세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 안 오나요? 와요. 참 신기해. 어떻게 내 전화를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당해. 우리 교인들도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많아. 청년도 당하고요, 어르신도 당하고요. 이게요 그 말에 속으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 제가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엊그제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어요. 저는 적어도 그 앞에 가서 올바른 소리 할 줄 알았어. 왜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지 몰라. 그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요 인터넷에 떴더라고, 이 얘기하는 게 다.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천지 같은 그 종교단체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통일교 같은 그 몹쓸 집단들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당해봤잖아. 그게요 종교를 없애기 위한 말살 정책이야.
왜 그거를 분별 못해? 적어도 감독회장 정도 되면요, 대통령님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정부로 해서 이거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교회를 손대면 안 돼.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맞아. 근데 이걸 거꾸로요,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하면 목사도 갖다 감옥에 갖다 가둬. 근데 이번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손현보 목사님 있죠? 손현보 목사님, 그분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제가 보기에 자기 교회가 깨져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자, 이 뜻을 갖고요 정말 외쳤어. 그랬더니요, 이 정부가 감옥에 갖다 가뒀어.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 동안. 근데요, 그분이 뭐 이렇게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원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밖에 안 했대.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손현보 목사님 아들을 초청한 거예요. 백악관에서.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갖다 가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 만나자마자 김민석 총리가 갔잖아요. 한마디로 해방시켰어. 그냥 석방시켰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요, 미국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뭐 김정은이는 몰라도요, 우리나라에서요 만약에 미국에 도전하잖아요,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경제 고꾸라집니다. 적어도 감독회장님 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이겁니다 라고 말했어야 돼. 아, 그렇게 해주시죠. 이게요, 그 법이 통과되면요, 지금 상정됐거든요.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다 뒤집어집니다. 목사님 조금만 아니 세상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잡아갔다니까. 손현보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하나님 이 나라와 정부를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구속시켰어. 아,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딨나요? 분별 좀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분별은 지혜입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이단에 와서 야, 말씀 쪼개 무슨 장작이야 쪼개게. 속지 마세요. 분별합시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별게 다 있대요. 요즘에는 제가 AI로 이런 거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전화를 한대. 당신 딸이 내 핸드폰 밟아가지고 깼어. 액정 깼으니까 50만 원 보내라고. 근데요, 그러고서는 여자 울음소리를 탁 하는 거예요. 와! 막 이런 소리 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끊는데. 그러면 돈을 보낸대네. 50만 원 큰 거 아닌데 그거 보내고 내 딸 살려야 되잖아. 그 50만 원 털고. 여러분요, 돈 문제 생기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왜 또 그냥 앉아 있어? 돈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네, 저한테.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요, 분별을 못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 첫 약속,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구원의 첫 번째 강물이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온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라는 말은요, 에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을 죄라 그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멀어지는 게 뭐요?
죄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원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말씀과 멀어져, 이게 뭐예요? 다 죄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마귀와 내가 멀어지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로 이걸 끊어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한 말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이 약속의 사람, 이 씨를, 자손을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한 분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수 제라라고 한 것은 약속의 인물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씨앗,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앗,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씨앗, 자손, 계속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 혈통을 통해서 아담 혈통을 따라가는 뱀의 씨앗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택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태초전부터 나를 알아.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죽기 직전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숨 헐떡거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 혈통을 따라가는 뱀의 씨앗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참 신기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놨어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골리앗과 다윗. 너무 신기하게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뭐예요?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 근데 예수님도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열어주셔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 여기 들사람이라는 말은요 조상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신앙 전수를 받지 않고 나 혼자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자수성가형이면서 신앙을 거부한 사람을 들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야곱은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수,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는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을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에서는 들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신앙 전수를 거부한 사람을 말하지만, 야곱은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사람들이 봐도 그 사람이 당연히 이겨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깁니다.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결국 이 전쟁은요,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따라간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뱀의 머리로 뱀을 추종하고 사탄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지혜는 분별력이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데 성공합니다. 이거는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꿈치 물렸다고 죽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발꿈치에 물려서 상처는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부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뭐예요? 밟아버려요. 십자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뱀은 이제 끝났어요. 왜? 머리가, 여러분, 발꿈치는 그냥 상처일 뿐이야. 그러나 머리가 박살나면 죽은 거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승리한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많이 싸웁니까? 누구와 많이 싸워요? 예? 아니야.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워. 멀리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여러분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도요,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도 안 싸우더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근데 같이 살대고 살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아주 눈만 뜨면 싸워. 눈만 뜨면 싸워. 근데 성경은요, 또 찬송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전화하면 싸우고, 말하면 싸우고,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와 사탄 마귀야. 아멘. 죄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승리했듯이 우리도 죄와 마귀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물린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때때는 질병으로, 때때로는 물질 가난 때문에, 때때로는 관계 때문에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어야 될 상처일 뿐이야. 질병이 올 때에 이것을 그냥 내가 관리 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 먹었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뱀이 나를 물어서 아픈 것일 뿐이다. 이것은 상처일 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발로 어디를? 남편 머리가 아니야. 어디를? 뱀의 머리를 밟어. 시작. 그래서 죽겠다. 아이고. 다시. 그렇지. 그래. 진권사님처럼 저 정도는 밟아야지. 여러분요, 질병도 밟고, 가난도 밟고, 인간관계의 아픔도 밟고 일어서야 돼. 이겨내야 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즉 사탄의 생명과 권세까지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 주님의 밟으심을 믿고 밟으심을 선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승리할 것이 아니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질병에서도 승리하시고, 가난에서도 벗어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그 후손인 나, 항상 그걸 의식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사실 저는요,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욕심을 주셨어요. 공부하는 열정을 주시더라고.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이 관급에서 와서 세미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는 것도 있고요. 이게요 8가지야. 한 가지를 가지고서 전문가가 돼서 세미나 하기도 이게 쉽지 않아. 구청에서 오라기도 하고요, 뭐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저를 세미나 한다는 것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8가지를 하고 다닌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페이스북에다 뭐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기 프랑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프랑스에 와서도 좀 집회도 해주고 이것 좀 해주세요. 별로 안 좋은가 봐. 여기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 목사님,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러시아 그쪽에도 와서 좀 해주세요. 집회도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이건요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후손이야. 아멘. 유혹이 나를 흔들 때, 여러분요 다 유혹을 받아요. 물질의 유혹, 성의 유혹, 뭐 화나려고 하는 유혹 많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 나를 흔들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 저는 일부러요 서재에 여자하고 저하고 독대한 적이 없어. 문을 열어놓고 하든지 사모를 들여다놓고 옆에 앉아있게 하든지, 절대로 저는 여자하고 둘이 나이가 차이가 났던 할머니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저는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배웠어요.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 아멘. 여기는 왜 이렇게 아멘이 그래요? 거절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거절해야 돼. 저는요 물질적인 유혹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첫 목회서부터요 시골에서요 100명이 넘으면 유지에 들어가요. 국회의원 될 사람이요 돈 봉투를 이것만큼 갖고, 제가 5만 원 받을 때, 사례비 5만 원 받을 때 이것만큼 갖고 왔더라고. 이것만큼이면 10,000원짜리,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10,000원짜리면 이거 얼마 정도 되겠어요?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안 받았어요. 물질의 유혹 많아요. 안 받아요.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 올 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문제, 물질, 재정 문제, 관계가 팔꿈치를 무는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음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의 언어가 아닌 마지막 승리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약속이었고 최후의 승리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영원히 자기 편 될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편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친구처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